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살아있는 믿음이란 여러분 마지노선이라는 말 아십니까? 예,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직장에서 뭐 거래처하고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번 말일까지 마지노선을 잡고 그때까지는 이 업무를 완수해야 된다. 아니면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너는 대화를 할 때 왜 자꾸 마지노선을 넘지 말아라. 꼭 장난을 쳐도 왜 마지노선을 넘니? 라고 지수사무가 저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 너는 장난을 쳐도 마지노선을 넘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그럼 이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처음 출발했는지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당시 히틀러의 독일군이 프랑스를 침공합니다. 근데 독일은 전차 부대가 아주 막강한 부대예요. 그래서 그 전차로 유럽 전체를 파죽지세로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쫙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그 전차에 정신없이 밀려서 정복을 당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의 프랑스의 총사령관이었던 사람의 이름이 앙드레 마지노라는 이름을 가진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고안한 방법이 그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프랑스는 국경 전체에다가 깊은 도랑을 타자. 도랑을 깊이 파가지고 그 도랑을 파면은 전차가 도랑은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도랑을 깊이 국경 전체에다 파자 해서 아주 깊은 도랑을 국경 전체에다 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름을 붙인 게 마지노선이에요. 이 마지노선을 넘기는 순간 우리 프랑스는 점령당한다. 절대로 이 마지노선을 넘기면 안 된다. 이렇게 했지만 독일군이 다른 길로 휙 돌아가지고 해서 정복을 당했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오늘의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벨사살 왕이라는 바벨론의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이 마지노선을 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폐위됐던 왕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략하러 오는데 그때까지 성 안에서 귀족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왕이 이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담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성경 속의 바벨론을 세상 사람들이 또 믿지 못했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전설 속에, 상상 속에 존재하는 나라지 실제로 있을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첫째로 성경에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한다. 다른 데 전혀 이런 문헌 같은 게 없다. 두 번째로는 그때까지 밝혀진 당시의 기술력, 인간의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그 바벨론에 그려진 문화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기술력으로는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근데 그러다가 1899년에 이라크 땅에서 바벨론의 유적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어마어마한 바벨론 성이 발견되는데, 그래서 그때 신학자들이 잔뜩 아주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서 거봐라, 성경이 진실이지 않느냐, 성경이 사실이다, 막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튼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좀 EBS에서 나왔던 그림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재현해낸 것인데, 첫 번째, 바벨론이 이 정도 되는 도시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었어요. 보통 성이 이렇게 큰 경우가 없는데 엄청나게 큰 성이었어요.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성이라는 곳은 나머지는 밖에 사람들이 살고 성은 조그맣니다. 그래서 나머지 밖에 살던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난과 동시에 우물에다가는 독을 타고 나머지 모든 밭은 불태우고 중앙에 있는 성으로 들어가서 전쟁에서 싸우는데, 이 바벨론 성은 모든 백성들이 다 살 수 있도록 전체를 품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성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진 보여드리면, 이게 바벨론의 그 문을 재현해 놓은 거예요.
문을 재어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냐면 마차가 2대가 지나가는 2차선 맞나요? 2차선 도로입니다.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엄청나게 두꺼운 벽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벨론 그 겉에는 강이 흘러갑니다. 강이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저 다리만 끊어져 버리면, 전쟁이 나도 저 다리만 끊어버리면은 세상의 전쟁에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와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에요. 천의 요새다. 적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이제 바벨론 전체를 포위합니다. 성 전체를 포위해요.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서 배가 고파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가 이제 그게 일이에요.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기다리면 결국엔 항복을 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성은 물이 있고 또 강이 있고 그 안에 백성들이 살며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가능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바벨론 왕이 지금 고레스의 군대, 페르시아의 군대가 바벨론 성을 공격하러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이 안에서 잔치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라는 그 강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천의 요새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뜨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벨사살 왕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마지노선을 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큰 성이 무너지는데, 페르시아 진영에서 어떻게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냐면은 대개 이게 진짜로 실화입니다. 근데 어이없이 무너져요. 이제 페르시아의 군대가 바벨론으로 향합니다. 고레스의 군대가 향하는데, 이제 이 고레스가 얼마나 멋진 왕이었냐면 앞에는 말 4마리를 두고 뒤에는 전차를 끌면서 그 모든 군사들이 봤을 때도 아주 흠모할 만한 왕이었어요. 너무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게 됐어요. 한 강을 건너게 됐는데 세상에 말 한 마리가 발을 헛디뎌서 흘러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마차가 자빠지면서 이 고레스가 물에 빠지게 돼서 온 망신을 다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고레스가 화가 났던지 병사들을 시켜서, 여봐라, 이 강을 300갈래로 갈라버려라. 그래서 강을 마르게 해버려라. 이 명령을 내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이제 강을 다 갈라서 300갈래로 갈랐어요. 근데 이제 아주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 강이 바벨론으로 흘러가는 강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강이 쭉 빠지면서 수로가 드러났어요. 그 수로로 들어가서 이 바벨론을 정복해 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성 안에서는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이 시점에. 그리고 결정적인 행동을 하는데, 바벨론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다가 딱 이 타이밍에 마지노선을 넘는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벨사살 왕이 보니까 아주 술에 흠뻑 취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성전에서 사용하던 금잔을 가지고 와라. 성전에서 사용하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던, 왜냐하면 그게 어찌 보면 최고의 금잔이거든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후궁들과 술을 담아 마시며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며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온 잔에다가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세상에 벽에 손이 하나가 나타났어요. 여기 보니까 벽에 손이 하나가 나타났어요. 손이 하나가 나타나서 칠판에 글씨를 쓰는 것처럼 그 손이 벽에다가 글을 쓰는데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놀랐고 귀족들도 놀라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이 시간 다니엘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좀 요약을 했는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뜻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써 있었어요. 다니엘의 말이,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탈락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로를 통해 들어온 페르시아의 군대가 이 왕을 덮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어떻게 되느냐? 30절,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고 페르시아 사람이 나라를 얻으니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노선을 넘을까 염려되는 시대예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이단적인 사상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이러지 않습니다. 분명히 크리스천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어디에서도 나온 그 근거인지 알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자유신학이라고 하는데 아주 무서운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의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것을 경고하셨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 예배가 없는 믿음, 기도가 없는 믿음, 성경이 없는 믿음, 그것은 알곡과 비백에 속이 비어있는 축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에 대한 행위가 없습니다. 이미 순간순간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 외에 뭔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데 스스로는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패러다임, 이단적인 사상이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분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드리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예배드리는 것이다. 믿음은 기도하는 것이다. 믿음은 성경을 읽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반주 좀 도와주세요. 믿음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루에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목사인 이상 저는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 말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말을 저희 교회 1년 개근하신 분이 단 한 명도 없으시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지만 그럼에도 저는 가장 최우선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 편하자고 주일 예배 안 드리셔도 됩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꼭 성전이 아니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음서에 보면은 6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을 찾아서 예배 드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찾아서 예배 드리셨는데 우리가 하물며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권면 드리는 것은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일에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제일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라도 예배를 드리세요. 꼭 회복의 교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가시기 전에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교회 새벽 예배라도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일 예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시작! 이 시간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